주시는 애 감사하는 5분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14절로 하나님께 맡길 때 억울함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해 쫓겨가는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이를 향해 칼을 뽑는 대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복수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억울함을 결국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의 종 시바의 말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시바는 사실상 사울 집안의 재산을 관리하던 종이었는데요. 다윗이 그 소유권을 무비보셋에게 넘기자 이를 빼앗아올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마침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공경에 처하자 이 상황을 이용한 것입니다. 시바는 한순간 도망자 신세로 전락한 다윗에게 많은 음식을 제공하여 다윗의 호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인인 무비보셋이 반역을 꾀하고 있다고 거짓을 고하여 다윗과 무비보셋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다윗은 이 말에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무비보셋의 재산을 시바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하여 심리적으로 크게 흔들린 나머지 판단력과 분별력이 흐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시바는 주인 무비보셋에게 불순종한 종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의 어려움을 자신의 출세의 기회로 삼은 간사한 기회주의자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윗의 친척인 시므이가 저주를 퍼붓자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울의 친척 시므이는 성을 버리고 피난 가고 있는 다윗을 향해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라고 말하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다윗을 따라가며 돌을 던지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아비새가 분노하여 시므이의 목을 치겠다고 나설 때 다윗은 아비새를 만류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라고 말합니다. 한편으로 다윗은 자신의 아들까지 반역을 일으킨 상황을 보면서 자신을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이 저주하는 일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여기며 시므이를 그대로 두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다윗은 이 일을 단순히 저주로만 보지 않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은 이 저주를 단순한 모욕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억울함을 스스로 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고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시길 소망하였던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다윗은 왜 저주하는 시므이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처분에 맡깁니까? 사실 다윗은 시므이를 죽일 수 있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라고 명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므이를 해할 수 있는 무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므이를 살려둡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당하는 일이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 일어난 것임을 알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길 기다렸던 것입니다. 비록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였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던 것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억울함을 참으며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다윗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먼저 억울함과 원통함 그리고 원수 갚는 일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다시 깨닫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은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심판과 정의는 우리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억울함을 스스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특별히 충분히 보복할 수 있는 힘과 위치에 있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의 모습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구원의 신비와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이끌며 또한 우리를 그 십자가의 길로 초청합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결단과 적용입니다.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차이가 어디서 나타날까요? 그것은 바로 나를 모함하고 비난하며 어렵게 만든 사람을 대하는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다윗은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에게 칼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그 원통함을 인간적 수단과 방법, 내 힘으로 해결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빛은 어두울 때 더욱 찬란히 빛나듯 성도의 신앙 또한 고통과 억울한 상황 속에서 더욱 밝게 드러납니다. 우리를 향한 근거 없는 비난이 쏟아지고 오해받을 때 우리 마음속에 아비새처럼 분노의 칼을 뽑고 싶은 유혹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때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비난 속에 혹시 내가 돌아보아야 할 일말의 진실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복수의 칼을 가는 대신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아뢰 때 억울함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위대하심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억울함을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하소서. 감정에 휘둘려 분별력을 잃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붙잡아 주소서.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가 힘들고 공고한 자를 품어주며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